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로가 나오는데요. 그 현대 장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장로라는 단어 한자어로 보면 길장 또 늙을 노,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을 뜻하는 것이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명사인데요. 이 단어를 교회 안에서 차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차용해서 사용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느 특별한 직책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직책은 장로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시대 장로는 아니고요. 한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다 장로다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닙니다. 초기 교회는 목회의 일을 감당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직책으로 불렀는데요. 목사라는 직책도 초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장로라는 표현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라는 직분도 있죠. 그리고 교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사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목회자 가운데 어느 특정한 직책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5가지 직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이 5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로라는 직책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도이면서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바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어떠한 직분으로 시작합니까? 교사라는 이름으로 목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이면서 교사였는데요.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를 장로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젊을 때에는 사도로서 사역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장로라고도 불렸던 것이죠. 근데 사도가 나이가 들면서 장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이면서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사도보다 장로가 더 높은 직책은 아닙니다. 명백히 사도가 더 넓고 큰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나이가 많은 장로보다 나이가 젊었던 사도가 더 큰 권위와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직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장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목사와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목회자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요, 구역장이나 교사와 같은 교회의 어떤 임직자, 리더십들에게 적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만 국한해서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구약에 있었다면 신약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구약과 신약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새롭게 확장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교회 시대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과 현대 교회에 주어진 이 말씀은 해석에 어떤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지 해석이 조금 필요하다면 성경의 장로는 지금 우리 시대의 목회자다 이 정도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디모데전서나 그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들을 보면 다른 직분에 대해서 권면하기 때문이죠. 뭐 집사나 구역장에게 적용할 내용들은 따로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사역하면서 사례를 받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뭐 집사님들이 사례를 받지는 않죠. 그래서 사례를 받는 목회자에게 국한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목회자에 관한 내용인데 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목회자가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기도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또한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 경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경험적이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이리저리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목회자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목회자를 잘 섬겨야 축복받는다. 이렇게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 상당히 실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목회자의 직무가 따로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목회자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뭐 찬양 인도를 잘하거나 또 말을 잘해서 뭐 사람들의 감성을 잘 끌어올리거나 뭐 사람들을 잘 휘어잡아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어떤 도구로서 목회자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대형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구조적으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적이지 않은 구조 속에서 목회자 스스로 혹은 또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많은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품 옷을 입고 피부 관리하면서 외모를 얼마나 많이 가꾸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형교회인데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목회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경쟁과 비방과 뭐 시기와 당짓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또 성경의 관심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회는 교회 현장에서 배운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는 철저하게 교회에서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 또한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교회에서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한 교회의 목회만을 아주 좁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한 교회가 세속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목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시대 한국 교회라면 목회를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목회는 큰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도구로서 실용적인 도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목회자에게 성장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목회자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야기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요,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큰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 이 생각도 상당히 세속적인 생각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는 어디에서 배워야 합니까? 목회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거나 혼란스럽거나 상당히 치우치게 됩니다. 목회자의 목회는 경험적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별로 배울 것이 없다, 별로 적용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경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배울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와 목회를 말할 때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쳐두고 자꾸 실용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교회의 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하면 우르르 따라가서 배우고, 저 교회가 또 성장했다라고 하면 또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세미나를 듣습니다. 기준도 없고 줏대도 없습니다. 그냥 효율성만을 따르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깊은 영성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간략한 내용이지만 본문의 몇몇 가지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목회자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며 살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맞는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 증거가 그 삶에 없다면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성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상한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 따르며 필연적으로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격려하면서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자 설교해야 하는데, 정작 목회자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런 설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합니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라, 어디에 합격했더라,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이야기나 하지, 성경이 인도하고 추구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를 주님의 길로 따르게 하는 인도자로서 자격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삶에 고난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해석해야 하긴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증거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또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또 하나의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은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소유한 목회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흥에서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자랑합니다. 무슨 에쿠스 중에 가장 좋은 차를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성도들 앞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소수의 지도층만 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빈부격차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아주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북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목회자에 요구하시는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이 아주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기본적인 필요가 있다면 그 이상은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소유를 성도들에게 나누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수치스럽고 아주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뭐 가장 가난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 반대 이야기랍니다. 레위인들을 위한 보장해 주시는 그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사례는 그 지역교회 성도들의 평균적인 경제적인 상황보다 조금 낮은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당연히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후배 목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도 사실은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목회자는 적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정말 족한 줄로 알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대형교회는 목회자에게 필요 이상의 사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살해해야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넉넉히 살해한다고 욕심이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돈의 문제를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물질에 관한 성경적인 기준이 없는 사람이라면 목회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욕을 먹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역자는 그 공고를 보고 교회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공고에 사례를 명시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충 예상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적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지원하는 목회자가 사례를 물어보고 이 사례를 흥정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라면 생계형 목회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어떠한 식으로든 교회 안에서 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주장할 만한 어떤 권리가 없는 뭐 전도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교회가 단임 목사 이렇게 지원할 때 뭐 사례를 이제 흥정하고 또 이제 결정하는데 오가는 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결코 안 된다. 저는 성경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성도들이 뭐 나의 기준으로 혹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뭐 이제 세속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연본 협상을 뭐 매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기준으로 용인하고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속적입니다.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교회가 기업 같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성경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100명 단위로 뭐 사례가 많아진다라고 하죠. 뭐 100명, 200명 모이면 뭐 한 200만 원, 500명 모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의 사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수가 그 이상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례해서 또 올라갑니다. 예전에 청부론을 주장했던 어느 목사님이 자기 연봉이 1억이 넘는다라고 공개했다가 아주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정도 사례받는 목회자들이 여전히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전병욱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1교회에 기여한 것을 생각하면 13억의 전별금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떠나는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3.1교회에 기여한 것보다 한국교회에 해악을 끼친 것을 생각하면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토해내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눴는데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잘 알려진 분들 가운데 몇몇 따를 만한 본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건전합니다. 대형교회 아닙니까? 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10,000단위는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교회에서 사례는 거의 월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요. 이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인지 아마 좀 공무원 월급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월급이 이렇게 좀 적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기준으로 사례를 책정한 것입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어떻습니까? 사역자에게 사택을 안 주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택을 못 주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담임 목회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사택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일반 성도들처럼 스스로 자기 집을 구하고 살아가는 고충도 느껴야 성도의 삶을 잘 이해하게 되고 목회자로서 불필요한 특권도 배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네 분의 그 공동 담임 목사님을 선정했는데 이 네 분에게는 어떠한 물질적인 면에서 특권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받는 사례에 따라서 그대로 호봉제로 이어서 사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역의 짐은 더 많이 얹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여러 면에서 주어지는 특권은 없고 오히려 십자가만 더 얹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임 목회자로서 바른 모습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목회자는 고난의 증인으로서 그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또 검소하게 재정이 있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뭔가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성도들을 일주일 내내 돌려야 한다. 그래야 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서 교회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뿐이죠. 목회자가 성도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가 어떠한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선두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으로서 그 삶의 모습이 본으로 나타나야 하고요. 또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아까 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관련되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나누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저는 목회자의 모습 가운데 잘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자꾸 세상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전에 이제 뭐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님들 모시면 저도 이제 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자꾸 땅 이야기하고 건물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설교 강단에서 뭐 그런 이야기 부흥회 때 특히 많이 하는데요. 자꾸 이제 세상 이야기를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풀어지겠죠? 성도들 또한 세상 것에 관심 갖게 되고 세상 것을 흠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정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흠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성도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요. 또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키고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조금도 포기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를 보시면 이 목회자의 기준에 관한 정말 풍성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좀 연구하면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좀 대한다면 한국교회가 조금 성경적으로 건전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세대가 조금 바뀌는 중이죠. 우리가 이웃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교체되고 바뀌는 중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성도들이 바른 기준으로 목회자를 대하고 선정한다면 좋은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곳곳에 잘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웃 교회들이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좋은 목회자들이 잘 세워지고 성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